12월 18일 수요일 성찬 축하의 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사부 가브리엘 찬양대 우리가 잠시 방학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방학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이 자리 피아노 이 자리 반주자가 지금 또 급히 구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주위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브리엘 찬양대와 함께 또 같이 찬양할 그러한 우리 동역자들이 모집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늘나라의 비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통해 하늘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가지로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보물이 왜 밭에 숨겨져 있었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와 닮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물이 왜 밭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유대 근동 문화에서 동전이나 보석 같은 귀중품을 땅속에 감추어 두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땅 주인이 먼 길을 여행을 떠나거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큰 은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 자신의 그 프로퍼티에 귀중품을 땅을 파서 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여행을 하다가 다른 지역에서 객사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였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보물을 숨겨 두었는지 아무도 모른 채 그 보물은 감추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는 바로 이러한 그 감추어진 보물을, 귀중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당시 밭에서 일하고 있던 이 농부, 소장농이었을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쨍강하고 쟁기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보았더니 그 밭 속에 아주 놀라운 보물이 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주인의 땅에서 발견된 것이니 주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저는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농부가 이 주인 몰래 마치 이 숨겨진 보물이 자신인 것처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은행이 없었던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은행 대신 이 자기 귀중품을 땅속에 감추어 두는 일은 의례적인 이 관습이었고, 전쟁과 난리를 경험하는 그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이러한 일은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유대법에 따르면 이러한 귀중품을 소유하는 것은, 이러한 귀중품을 가지는 것은 먼저 그 귀중품을 찾은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여도 전혀 유대법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하에 그 당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갑자기 얻게 된 그 사람,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상하지 못하고 놀라운 것을 가지게 된 그 사람을 생각하여서 우리가 흔히 횡재했다, 로또 맞았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해서 마치 그 사람이 획득한 그 보물과 같은 것이 하늘나라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잔디밭에서 로또 번호가 적힌 종이를 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1등 당첨 번호였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일까요? 자, 두 번째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 두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이 보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가 어느 날 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쨍강하고 쟁기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밭을 파보았더니 그 밭에 놀라운 보물이 있었습니다. 이 보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인식한, 그것을 안 농부는 기뻐하며 돌아가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우연히 보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말씀을 듣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우연히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땅의 시작, 우리의 시작으로 봤을 때는 어느 날 우연히 2024년 12월 8일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감추어진 그 보물,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오늘도 누군가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먼저 이 보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기뻐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전부를 다 팔아서 이 보물을 반드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보물, 하늘나라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보물을 보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12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리데이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친히 오셨다는 것은 그 어떤 소중한 보물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대의 모든 사건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땅에 보내어진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보물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 보물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보물이신 감추어진 그 히든 트레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도 가장 비극적인 구절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이 역사의 사건 속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 보물을 외면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가진 재산을 팔아서 보물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보물을 간직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보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보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참 보물이신 감추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만큼 비극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바쳤다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팔려고 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여러분들 등기를 합니다. 단순히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문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렇게 작성된 문서는 이 법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통치권, 나의 다스림, 나의 영향력 안에서, 나의 소유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곳, 그 사람이, 구매한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만약 내가 집을 한 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등기를 다 작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집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 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도둑질한 것이죠. 도둑놈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나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는 밭에 감추어진 이 보물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이전합니다. 다 팔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누구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소유권을 팔아야 하늘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있는 그 밭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분께 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더 이상 나의 가진 것,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이나 차량이나 저축한 것들이나 귀중품이나 물질적인 재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와 같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의 직장, 학교, 재능, 취미, 나의 지식, 감정, 시간, 건강 등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밭에 숨겨진 보물보다 더 이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 나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해서라도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만 하늘나라가 주어진다라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누려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모든 재산을 판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이다, 내려놓음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농부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도 밭에 숨겨진 보물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기에 기뻐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나의 모든 인간관계, 나의 모든 것들보다 밭에 숨겨진 보물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아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꺼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늘나라를 얻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려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한 일입니다. 더 이상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이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생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유권을 다 바쳐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추어진 보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늘나라를 내가 가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다 이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비결인 것이죠. 밭에 숨겨진 보물,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재산, 나의 모든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내려놓고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밭에 감춰진 보물만큼은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올인한다 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그 하늘나라를 누려야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하늘나라를 누려가는, 그 밭에 감춰진 보물을 얻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누려가는 모든 우리 사부 예배를 드리는 주의 건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이 보물을 발견한 이 한 농부와 같은 그 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바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를 어디에 숨겨두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 세상이라는 밭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밭에 숨겨진 보물은 하늘나라를 발견한 그 예수님, 이 세상 밭에 숨겨진 그 하늘나라를 발견한 예수님은 잠시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세상이라는 밭을 사서 숨겨진 그 하늘나라를 기꺼이 차지하셨고 기꺼이 누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숨겨진 보물임을 예수님이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
자신의 모든 재능, 자신의 모든 영광,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놓으시고 가장 가치 있는 숨겨진 보물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다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자신의 전무인 것처럼 여기시고 바로 거기에 하늘나라가 있음을, 바로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농부와 같이 숨겨진 보물을 찾는 모든 것을 팔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놓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 바로 그 가치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이 예수님 자신이 전부를 내어놓을 만큼 정말 가치 있는, 바로 나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감추어진 보물이 될 만한 존재인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셨을까?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왜 예수님은 하필 나를 위하여서 나를 감추어진 보물로 여기시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아니 여러분 한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계시고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놓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 감추어진 보화에 이 찾았던 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이 어떤 사람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사랑,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교회인 여러분이 바로 네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기시고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고 그 모든 영광에 대한, 하늘의 영광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다 이전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어느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 숨겨진 보물, 이 세상 가운데 숨겨진 보물인 교회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위해, 여기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사셨을 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장 지금 죽는다. 그 길을 내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것도 처참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형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그러한 비참한 십자가 사형 제도였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얻기 위하여서 그가 걸어가셨던 길은 모든 치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 당하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당했던 수모는 차마 우리의 입으로 담기도 영상으로 표현하기도 민망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모함과 때로는 얘기하지 못한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도 기꺼이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면서도 많은 사람의 능력과 수모와 욕을 들어가면서까지도 기쁨을 위하여서 감추어진 그 보물인 교회를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는데 저와 여러분인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감추어진 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감추어진 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교회라고 감춰진 보물로 살아가는 바로 너를 위하여서 내가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 기쁨을 위해 참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성탄절과 연휴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아마 여러분 앞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12월에 무엇보다 감춰진 보물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아기 예수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을 구유에서 아주 비참하게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시골 갈릴리에서 아주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신 그 아기 예수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거기를 억울함 가운데 내가 왜 하필 이 땅에 왔을까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024년 2000년 후에 또 이 말씀을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감추어진 보물인 바로 자기 자신을 알고 또한 감추어진 보물인 교회를 알고 그 말씀의 비밀을 알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지금도 기쁨으로 걸어갈 그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여기시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깊이 간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 12월 우리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